우리 함께 읽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목사님들, 가톨릭의 신부님들, 불교의 선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할까요? 세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 성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직자들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 세속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전적으로 하는 성직자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금욕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늘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다듬는 일,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같은 그런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보통 성직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첫날 밤을 묵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첫날 밤을 지내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무화과나무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에는 잎이 무성해서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가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은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그 무화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해버려 죽여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좀 찬찬히 살펴보면 조금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없다고 바로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에 열매 맺는 주 수확기는 6월, 7월경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3월, 4월경부터 무화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월, 4월 달부터 무화과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빨리 먼저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이른 열매다. 처음 열리면 첫 열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3월, 4월쯤부터 열매들이 맺혀서 처음 열매들이 맺히면서부터 그렇게 열매가 하나 둘 맺혀가고 그 뒤에 잎이 더 무성해지면서 나중에는 좀 더 잘 익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때가 3월 말 4월 초쯤 되니까 무화과나무에는 의뢰의 처음 열리는 열매, 이른 열매가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나무의 그 이른 열매, 첫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시고 그래서 그 나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 처음 열리는 그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런 것들은 언제나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뭔가 특별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그걸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배가 고픈데 아무 열매도 없네. 아, 화난다. 그냥 이 무화과 나무야, 이제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주해버리고 끝나신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구출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래서 그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곳곳에서 또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돈을 주고 소와 양을 사서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잘 준비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실체는 어땠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한 외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입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끝은 이렇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껍데기 신앙생활의 것은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5절부터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고 보면 다 똑같다,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또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잎만 무성한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결국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다시 길을 가다가 그 나무를 보니까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바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잘 제어하고 조절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한 가지 일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 자꾸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긍정적으로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절히 원하면 나중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먼 곳에 계신 뭔가 세상을 지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5절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응답이 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습니다 라고 주일 와서 고백만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십니다.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